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 숲은 우박과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명절 연휴를 잘 보내고 있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위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예전에 그 김동욱 목사님이 이제 이런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음이 참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평안을 추구한다기보다는 편안함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추구할 때 평안함보다는 편함 때문에 물질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인데 우리는 편안을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많아서 좋은 집, 좋은 차 하면 편하다 그러지 평안하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평안함을 원하는 그 추구함이 있는데 그것이 왜곡되어서 편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고 따라다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변질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 주시는 것이 있는데 세상 것에 의해서 변질되어서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 주신 것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모조품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9절에 보면 안일한 여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이제 다 남자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안일함이라고 이야기할 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편안하고 한가로움이라는 뜻이죠. 안일함이라는 뜻이. 그래서 안일하다 그러면 우리나라 말에도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편안함만 추구하려는, 누리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나태하고, 그래서 안일 이랬을 때 편안할 안자에 편안할 일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고 그것만 그냥 누리려고 하는 나태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뜻하는데요. 그 원어적으로도 이제 그런 의미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늘 태평스럽고 평온하고, 그래서 편안한 삶이 영원한 것으로 여기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이죠. 안일함인데요. 이게 영적인 나태함이죠. 편안하게 사는 게 이제 편안해지고 물질이 풍요로워지니까 이제 이게 영원할 것처럼 이제 생각하면서 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만족하고 영적으로는 나태하며 살아가는 모습인 건데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런 상태가 되면 그런 안일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왜냐하면 그 안일함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1년 남짓 지나면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 거둘 일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15절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반전이 뭐냐면 성령께서 부어지면
그때 다시 광야가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이제 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냐면 마침내라고 말하는데요. 영이 부어지실 때라는 것이죠. 언제 그 반절이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이제 어려움들이 언제 반절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우리 그걸 보여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나태했다가도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영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먼저 화평이 옵니다. 화평이.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오죠.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내가 이제 영적인 안일함, 영적인 나태함으로 가다가 어떤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면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찾아와요.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것이 열매죠. 결과가 화평이고 평안과 안전이라 평안이 먼저 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따라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어서 물질적인 회복과 또 평안함과 여러 가지 모든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가 이제 되돌아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안일함과 평안함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평안함,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평안함을 우리가 늘 추구하는 우리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평안하고 물질의 풍요를 줘서 이제 어느 정도 괜찮아지고 그러다 보면 편안해지죠. 그럼 우리는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영적인 나태로 빠지면 안일해지면 다시 또 하나님의 경고를 주시고 또 어떤 문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기도하면 다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다시 평안을 주시고 회복 주시는데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영적인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우리의 지혜가 언제 필요하냐면 영적으로 안일하고 나태해질 때 하나님이 신호를 주세요. 경고를 주세요. 그때 내가 지금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있구나. 안일해져 가고 있구나. 나는 깨닫고 얼른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엎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다시 우리 마음속에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이 돌아올 때 안일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영적인 충만함으로 평안이 올 때 내가 다시 돌아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더 큰 그런 수레바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나태해지더라도 얼른 하나님이 이제 신호를 주실 때 깨닫고 돌아오면서 늘 하나님 주신 평안과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고 영적인 충만함도 주시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에게 늘 공급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럴 때마다 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어떨 때는 다시 우리가 나태해지고 안일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신호를 주실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와 엎드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편안함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안일함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늘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늘 영적인 평안함과 성령 충만함의 상태를 늘 유지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